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에 겨울이 봄이 됨과 같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월 한 달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비고 빈 심령들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천성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항상 운행하여 주시고 암울한 시대에 빛이요 희망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성도 영원군하게 하시고 목회자 부재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며 더 많은 국내외 선교지를 지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영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고 영육간 강건함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말씀 전하기 위해 연구하며 묵상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사역의 길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양선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어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중인 청년, 거류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의 삶,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귀가 열리고 만문이 열려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배요셉 지휘자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의 삶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그렇게 드렸는데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2단계 하에서는 주일 2부 예배 편성을 하고 2.5단계가 될 때 1, 2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3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오늘부터는 3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성령 기도회는 이제 소예배슬에서 모이지 않고 이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가 총회적으로 전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이번 한 해는 총회적으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프레어 어게인이다 해서 기도 회복 운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권역을 30개로 나눠서 밑에부터 이렇게 모여서 기도 운동을 하고 맨 마지막이 이제 서울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장별로 온라인 소모임하는 것, 우리의 사명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속히 온라인 소모임을 가지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또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유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지켜주심으로 증명하셨고, 또한 교회를 지켜주셨고 가정들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원금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이제는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는 꽃망울을 터뜨리며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믿음도 꽃을 피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신다 하였사오니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세월을 아껴 주를 섬기며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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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기경되고 새로워지고 씻어지고 부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믿음이 회복되는 자들 다 되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더 됐죠.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 통곡의 벽 앞에서 본 게 뭐냐면은 모든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한 15살 되는 그런 아이도 있고 전부 모여서 그 나이 드신 분이 율법을 펼쳐놓고 그걸 읽으면은 옆에서 아멘 소리를 얼마나 그렇게 크게 하는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제가 아멘을 유도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아멘을 유도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아멘을 강조 안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는 예배를 청취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설교를 들으러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로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입 뒀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써야지. 찬송할 때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그렇게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동동한 말씀 갖고 아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믿는 것도 아니다.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10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겁니다. 11장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바랄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문제냐? 믿음의 내용이 문제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내용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바라던 것,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던 것들을 이미 맛보거나 앞당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 구원의 비밀들이 다 완성되고 그 계시들이 다 우리는 열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시를 완성시킬 예수님을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바라보면서 믿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혜택을 얻고 선조들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넓고 깊고 큰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을 조건이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더 많이 알면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아는 만큼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래적인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똑같은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나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고 미래적인 약속들이 갑자기 현실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똑같은 범주를 믿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는 현실 속에 시험을 받고 흔들립니다. 오늘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꾸 침범하면 안 되는데 침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좀 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보이는 것만 믿으라. 믿음의 과학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는데 오늘날에는
지식이 깊어지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의 영역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믿음의 상식화를 주장해요. 믿음의 기능을 자꾸 보여지고 확인되는 것으로 자기가 느끼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학화, 믿음의 상식화는 결국 성경을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제거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라. 미래의 것은 제외하고 증명된, 과거와 현재 증명된 것만 믿으라. 이 수준의 믿음은 사실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수준으로 믿음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경험이란 말을 붙이면 돼요. 신앙이 없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믿음의 주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약속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지식이 맞냐 정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미래가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옛날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몰랐고 훨씬 가려워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존재해요. 우리는 열려진 것이 많고 구원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옅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믿음의 기능은 과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더 비밀도 많고 보이는 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 하나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졌다고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잖아요. 코로나 터졌다고 애들 학교에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온라인으로라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코로나 터졌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 첫째가 바로 아벨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가로하고 답이 3이에요. 그러면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여야 됩니까? 2죠. 오늘 말씀은 어떤 이런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뭔가 가로가 있어요. 결과는 뭐냐?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제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 답은 나와 있어요. 결론으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증명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게 만든 아벨의 행위가 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차이는 재물의 차이냐?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물이었다.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속죄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드려진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제사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렸다. 기록상에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5대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치셨다. 이런 구절이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피를 흘리는 제물로 드려야 될지 아니면 곡식으로 드려야 될지, 제사 지식 영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구분점이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제사에 대한 지식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자기 부모도 드려보지 않은 제사인데 제사의 제물 때문에 아벨은 피 흘린 제물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속한 의지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 주장은 옳지 못한 겁니다. 더욱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보면은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곡식을 심거든 너희는 소제를 드리라. 곡식을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곡식 드렸다고 받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너 꼭 이것만 드려야 된다? 그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은 부자는 소의 제사로, 중산층 정도 되면 양의 제사로, 극빈층은 집 비둘기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최극빈층은 너는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라. 하나님은 형편을 헤아리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초로 드리는 제사 제물이 피의 제사가 아니라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속죄제의 의미라기보다는 감사제의 의미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양이 새끼를 낳는 것은 사시사철, 철이 없어요. 언제든지 나아요. 하지만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은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서 추수할 때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은 가인이 추수하는 때를 기다려서 가인이 경작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나오는 추수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두 번째로, 그럼 정성의 차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유추해냅니다. 아,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하니까 아벨은 정성이 있는 거다. 첫 소산을 선별해서 드렸고 이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구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드렸구나. 그러니까 정성이 없는 제사라서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첫 사람이 있었고 첫 자녀를 낳았고, 참으로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첫 것들입니다. 그러나 첫 것이지만은 있어서는 안 될 첫 것도 있었죠. 첫 범죄, 첫 살인.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첫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제사 자체를 드리려고나 했을까? 더구나 첫 제사인데 아무렇게나 드렸을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들에 뭘 붙입니까? 정성이란 것을 붙입니다. 신앙생활 모르는 사람도 정성 드릴 줄 알아요. 보이는 것을 정성 들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지 자신을 위한 것이든지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드립니까? 우리보다 더 정성 드립니다. 무당한테 가서 얼마나 많이 바칩니까?
불상에게 가서 얼마나 많이 빕니까? 얼마나 많이 탑을 돌고 3,000배를 하고 얼마나 지극정성을 보입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 바알 선지자가 정성을 들였습니까? 엘리야가 정성을 들였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제물 주위에서 뛰놀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드립니다.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별로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요 한마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물을 핥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데 정성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정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무엇이 문제냐? 정성보다 먼저인 게 있죠.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 하에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만 내밀지 말고 말씀에 의지한 정성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정성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피해 제사냐 피해 제사가 아니냐, 재물의 차이도 아니에요. 재물을 정성으로 준비했느냐 정성으로 준비하지 못했느냐, 정성 탓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창세기 4장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본문에서 우리는 유추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좋게 여기시지 않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핵심은 뭐냐? 제물이 아니에요. 정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된 것은 바로 아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 제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가 결국 제사가 상달되고 상달되지 못한 차이였느냐? 당사자들의 마음의 차이였다. 제사는 물질적인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그 제물은 그런 마음의 외적 표현일 때만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를 위한 정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아벨은 어떤 자였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은 6절에서도 설명합니다. 오늘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아벨은 이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8절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만 드리면 사람들은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사 드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지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상한 심령,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보다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시절에 우리가 아는 정도의 믿음의 지식과 구원의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만 하겠습니까? 아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리고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는데 시들어버려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이 세 가지 지식은 가지고 있었겠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죽을 자들인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셨구나.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죠. 오늘날 믿음의 외적 표현으로 우리는 종교 형식을 강조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기초적인 것들, 이런 기초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다면 그 제사, 그 예배는 헛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죄죠. 모든 걸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가인의 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의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가인 같은 제사는 풍부한데 우리의 믿음은 신에 대해 가장 초보적인 신앙 지식을 가진 아벨만 또 못하다는 거죠. 가인의 정성은 보이지만 아벨의 마음은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다 정성은 있는데 아벨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둘 주장 중에 지지를 한다면 누구를 지지합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지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요. 정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말하느냐? 너희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시편 51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사모님이 그만 마지막 달에 유산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산에 보따리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는데 성경 얘기가 어떤 게 눈에 딱 꽂혔냐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기에 뭐에 눈을 떴냐면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물은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구절에 시선이 딱 꽂혔어요. 근데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서러워지면서 막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한 겁니다. 아니 주님, 거지 소경한테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거지보다 못한 게 뭡니까 주님? 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예?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제가 주님한테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주님 안 물어보세요? 나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저 안 물어봐 주시면은 저 이 산에서 안 내려갈 겁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꼬박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이 그 거짓만 또 못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지금 저기 남미에 보면 베네수엘라 있죠. 베네수엘라가 세계 4대 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였고 석유 팔아가지고 이 차베스 정권이 석유 판 돈으로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젊은이들 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용으로 그 돈 풀어가지고 복지한다고 국민들에게 인심을 많이 썼어요. 근데 좋을 때 좋은 거죠. 국제 유가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느 순간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니까 돈이 안 들어와요. 정부에서 당황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뭐가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게 한계점에 이르니까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하루아침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이냐 그랬더니 쉬는 시간 아니래요. 수업 시간이래요.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강단을 버리고 다 나간 거예요. 선생님 있는 시간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 없는 시간에는 선생 없이 애들이 학교 운동장 3, 3, 5 계단에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폐쇄가 돼 있어요. 학교 화장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 물어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 여러분 변호사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사회에 중상류는 되잖아요. 생활 수준이. 현지 변호사의 차를 타고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변호사가 33리터를 넣었어요. 근데 지갑에 돈이 없어. 돈을 안 가져와서 뭐를 옆에서 꺼내냐면 칫솔을 하나 꺼내요. 주유소 직원에게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걸로 되겠냐 그랬더니 주유소 직원이 흔쾌하게 33리터하고 칫솔 하나하고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니 주유소 직원들은 돈도 안 받고 뭐 먹고 삽니까 했더니 손님들이 저렇게 칫솔을 주든 우유를 주든 먹을 것을 주든 이렇게 물물 교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필품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변호사 집에 갔어요. 갔더니 변호사가 변호하는 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투잡을 떠요. 인터넷 쇼핑몰을 한대요. 남편은 해외에 일하러 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생활이 잘 안 돼서 딱 봐도 궁색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닥치기 전에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현실이죠. 한 아저씨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이 나오니까 그걸 먹어요. 스스럼 없이. 거지같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벌이가 없으니 생계가 안 되니까 거지의 처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모두 너도 나도 하는 말이 뭡니까? 한국에 태어나서 감사해. 왜 아멘을 안 해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실래요?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야. 코로나 처음에 터지고서 한국을 이탈하려고 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절대 귀국하지 마. 한국에 꼭 붙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시대에 한국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회가 봉쇄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의 생계를 돌볼 수 있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그 정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낫다고 안심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거지보다 더 비참한 상태. 거지 되는 것도 비참해요. 그러나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어요. 거지도 있는 믿음을 거지 안 된 상태에 멀쩡한 우리에게 없다면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생활은 거지보다 나아요. 생활은 베네수엘라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지보다 못하다면 이건 영적으로 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두려워서 몸은 보존하고 있고 생계는 지탱하고 있는데 1년, 2020년 지나는 동안 영혼은 탈탈 털려서 믿음의 거지가 되었다면 이거 괜찮은 상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벨보다 못한 게 뭡니까? 구원의 지식이 모자랍니까? 생활 수준이 모자랍니까? 어느 나라의 누구에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나라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이 아벨의 믿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그전에는 가졌는데 지금은 잃고 있다면 이건 못한 거예요. 응? 믿음이 거지된 사람은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려요. 마음에 없는 제물을 드려요. 마음은 없는데 외형은 정성이라는 걸로 포장해서 스스로도 속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리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담긴 아벨의 믿음,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작년 한 해 믿음을 잃었다면 올 한 해 이 믿음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큰 믿음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몸을 찢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보존이 되었고 우리의 가정들이 보존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2021년 한 해 이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살을 먹고 믿음 회복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분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분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장차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이 시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4절 부르시면서 분잔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버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음이 죄요, 믿음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벨의 믿음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서 이 시대를 이기며 이 코로나도 극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불을 밝혀서 아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부요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